에스겔서 1장은 뭐 아시다시피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4장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종의 현장교육이라 그랬죠. 실물교육 형태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배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보배로 삼으신 그 백성을, 그 백성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의 이유 또는 심판의 요구사항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던 이 에스겔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장에 보면 뭐 질투의 형상이라든가 조그만 거두컴컴한 방에서 우상들 앞에서 그러한 가증스러운 것들과 함께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단무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거라든가, 태양을 경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고 폭력으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한 것이 8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9장에 오셔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탄식하며 울부짖고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실 것. 그러나 나머지는 장로들로부터, 즉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책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임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그룹 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그 그룹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문의 이 문지방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문 입구에 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늘 11장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올리브산이라 그러죠. 감람산이라고 옛날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올리브산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결국은 산이 갔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벗어나서 떠나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영광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영광과 결별된 상황. 신학적으로 치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 환상의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장 끝부분에 보시면 다시 바벨론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 보여주시는 일들을 마치고 다시 그발 강가로, 즉 바벨론으로 데리고 오시는 내용이 맨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장서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마지막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그 영께서 또 나를 들어올리사 주의 집의 동쪽 문,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으로 데려오시니라. 이 동쪽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로 지기 위해서 아마 가셨던 문이고,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타고 아마 입성하셨던 그 문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제 승천하셨던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올리브산으로 옮겨지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는 문으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그 문의 입구에 25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들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백성의 통치자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25명 중에서도 아마 이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난 통치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25명을 한번 봤었는데요. 8장에 한번 보십시오. 8장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25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이죠. 분명히 오늘은 통치자들입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 안뜰에 이르시니 보라 주의 성전의 문 곧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25명가량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주석에 보면은 이들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제사장들인 것 같고 프리스트하고 프린시스하고는 계급이 아마 틀린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 지도자고 하나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 좀 시켰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명의 아마 가장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해악을 꾸미며 사악한 꾀를 내놓는 자들이니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사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라 그러죠. 야. 그래서 맨 끝에 냐가 들어가면은 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사야도 그렇고 야가 들어가면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요. 엘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엘자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에 의하여 힘을 얻은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름의 야사냐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블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목상 아니죠. 실질상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실제적으로 행실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다행히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17절서부터 이제 하시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 해악을 꾸민다. 자, 뿐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사악한 꾀를 내놓는 자다.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시면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조언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사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상담자라고 또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상담자. 뭐 우리가 현대어로 치면은 상담자가 좋기는 좋겠죠. 그렇죠? 뭐 카운슬러란 말을 많이 쓰니까. 뭔가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든가 이럴 때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카운슬러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죠.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그분 앞에서 쉬고 그분께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올바른 카운슬링을 받아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카운슬이란다는데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해야 되고 유익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악한이에요. 악한. 자, 그 사악한 꾀가 뭐냐? 사악한 조언이 뭐냐? 진리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악한 조언의 내용이 뭐냐?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했느냐?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우리가 집들을 짓자.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때가 가깝지 아니한다 얘기는 문맥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우리가 멸망할 때가, 또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1장서부터 지금 거의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가 아직도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깝다 그랬죠? 빨리 짐 싸서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니까 거기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때가 가깝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을 짓자. 하나님께서는 좀 있으면 보시지만 이제 12장에서 보시면 에스겔에게 짐을 싸서 이사가는 그런 연극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짐 싸서 이사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가지고 곧 그런 일이 닥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그 개역 성경을 비롯한 이 잘못된 성경들에 보면은 아주 성경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전혀 지금 문맥이 안 맞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때가 아직 멀었다.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아직 멀었다. 글쎄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또 이 공산당의 그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경고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위험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무슨 북한이 뭐 군대가 얼마나 되고 이제 뭐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당하고 말았는데, 여기도 지금 그와 같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우리가 집들을 짓자 그랬습니다.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정치가들이 할 일이에요. 사실은 잘 안 될 것을 알지만 안 될 거라고 얘기해서는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지금 아마 몰라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얼핏 보면은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부글부글 끓이면 이게 나쁘다는 뜻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왜? 여기 문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가마솥에다가 불을 지펴도 고기는 뭐예요? 그대로 안에 보존이 돼 있죠. 불타지 않잖아요. 왜? 가마솥이 바깥에 보호막을 치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마솥이다. 왜? 그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도시에다가, 이 도시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도시로 말하자면 하면서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렇죠? 설마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시는 우리에게 가마솥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뭐 불을 떼고 해도 우리는 고기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긍정적 메시지 참 무섭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우선적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도 마찬가지.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되죠.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사악한 조언, 태악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을 대적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 사람의 아들아 너는 그들을 쳐서 대언하고 대언할지니라 하시니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이요, 오늘날에도 이 신약 교회에서도요, 소위 선지자 또는 소위 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이 모르는 채 그냥 갖다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바울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요. 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엉뚱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 흉내를 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니 이 서구의 그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양의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 신들의 이름으로 멋진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죠?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생겨났던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 조로아스타가 이 자라투스트라라예요. 같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주께서 이렇게 thus 그죠? spake 뭐 자라투스트라. 그래서 성경을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까지 다 알아요. 왜? 바깥으로 발설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간지 다 아니까. 이는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 속으로 things, 무슨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것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시편 139편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를 다 알고 계시고 내 혀의 입술의 모든 단어들을 다 알고 계시고 시편 139편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알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냥 마냥 다 뭐랄까요. 그 어린애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요즘에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6절에 너희가 이 도시에서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을 많게 하고, 지난번에도 한 폭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도시의 거리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채웠도다. 자, 이것은요, 적들이 와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잔악한 폭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7장에 보십시오. 지난번에 7장에 하나님께서 폭력 잠깐만요. 저 8장 17절이군요. 죄송합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나니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는 결국은 폭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분노를 일으켰음이라. 이니 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현상 중에 두드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증스러운 도덕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폭력입니다. 타락과 폭력, 이거는 역사의 원칙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창세기 1장 2절에 거긴 내용이 안 나왔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죠. 타락과 폭력. 부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그 다음에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문화적 특성도 똑같아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가득 차는 거하고. 요즘에 그 뭡니까 일진회를 비롯해가지고 이 어린애들 폭력인데 이게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는 짓들이 지금 보면은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물론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겠죠. 애들한테.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텔레비전하고 무슨 만화하고 이런 거를 지금 보는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24시간 중에서 4분의 1, 25% 6시간이라고만 쳐도요. 그들이 보는 만화든 무슨 텔레비든 아니면 뭐든 인터넷이든 뭐든 게임이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내용이 다 폭력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성적 타락인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15살이면은 5살부터 봤다 그래도 아니면 10살부터 봤다 5년 내내 하루에 6시간씩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폭력을 행사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애들 때리고 그래도 즐기지, 즐기. 걔네들 보면 웃으면서 때리지, 걔네들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아주 몸에 배 있으니까.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요, 이 세상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네? 사람 죽이는 게 재미야, 재미. 때리는 게 재미라니까요. 폭력이 재미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런 식으로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폭력주의 살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자, 7장에도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더 한번 확인해요. 7장 23절. 7장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지니 이는 그 땅이 피투성이 범죄들로 가득하며 그 도시가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쇠사슬을 만들다. 자,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적나라하게 이들의 그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3장 자, 미가서 3장 또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아까 얘기했던 그 통치자들이잖아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또 아마 있네 여기.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주 악한 조언을 하고 악을 사악한 꾀앗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냐. 정치자는 의롭게 정의로운 통치자야 되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벗고 그들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며 그들의 뼈들을 꺾고 조각조각 자르기를 냄비와 솥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들 왜 그 닭 잡고 소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선 끓이려고 그런 식으로 백성을 대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해.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겠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돌려 그들에게 숨기시리라. 기도해봐야 그때 응답 안 하신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를. 자기 이로 막 사람을 물어뜯어요. 그러면서는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화평이라 하며 또 자기 입에 넣어주지 않은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는도다. 돈 갖다 주고 뇌물 바치는 사람에게는 다 봐주고 예?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밤이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이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이 대언자들을 위로 해가 짐으로 그들 위에는 낮이 어둡게 되리라.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야곱에게는 그의 범죄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말하리라. 아까 그 사람은 평화로다, 집을 짓자, 때가 멀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니 긍정적인 메시지를 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죄들을 다 말하겠다.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 곧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하면서 11절 그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만사형통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들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다 무너져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겉보기에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가서 그 겉보기에 그럴싸한 행동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열다가도 그냥 사람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게끔 돼. 뿐만 아니라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역사가 되지 그냥 증오하는 마음으로 지옥에 나가라고 막 외치면 이것도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도시 한가운데 남겨둔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은 그 고기요. 너희가 고기가 아니고 너희가 보존될 게 아니고 오히려 죽는 게 나아. 이 도시는 그 가마솥이거니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있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됐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고기라고 우리가 이 도시가 가마솥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이게. 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음즉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두려워해. 칼을 두려워했대.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임하였다. 여러분들 제일 그 유명한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이 드디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자기에게 닥친 그 불행에 대해서 욥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자,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그곳의 한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감히 누가 예루살렘을 건드리냐. 하나님의 성읍인데 이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이 교회 다니는 집안에다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 예정된 사람인데 왜 내가 지옥에 가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엉뚱한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에 넘겨주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리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은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다 이게 마음. 자, 역설적으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We be the flesh. 우리가 고기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육신이라고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된다. 육신.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지금 뭐 돈에 가 있고 뇌물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겉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뭐 하여간 형식적인 거 다 갖춰놨다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했느냐? 너희가 칼에 쓰러지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있는 그 바벨론 국가와의 국경이란 뜻이 되겠죠. 거기까지 끌고 가겠다 이거죠.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결코 예루살렘에서 안 떠날 줄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도시는 너희 가마솥이 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를 했으니까 사악한 조언이죠. 아까 자기들이 이 도시가 가마솥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 한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라 보존이 안 된다. 이게 너희는 끄집어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갖다가 버리겠다 이 말. 오직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교도들의 행위대로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조건부 언약 체결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만약에 순종하면 그들은 뭐예요? 건강하고.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건강을 보장받아요.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질병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질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위생법이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간 깨끗하게, 부정한 가운데 있다가 깨끗하게 씻을 것이요. 피를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것이요.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칙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병에 안 걸리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민법, 형법, 상법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 법의 기초들이 613개의 사람의 뼈가 몇 개라 그러죠? 사람의 그 365개하고 뭘 합쳐가지고 613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65개 합쳐서 인간의 뼈하고 합쳐서 하여간 613개인가에 하여간 그 조문이 율법 조항이 있어요. 쫙. 그게 다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땅을 놀려라. 그러면 놀렸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엄청난 수확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나도 안 하고, 그 제사 지낸 그 몇 가지만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 한 거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절. 이는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들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교도들의 행위대로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시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독특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지 않겠다.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거룩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한 하나를 띄어서 이것은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이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은 하나님께서 홀리 네이션으로 신약으로 치면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리 네이션, 거룩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교도들의 행위대로 행하였다. 여기 지금 manners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습성이라고도 번역하고, 방식이라고도 번역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실로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기 법규가 있죠? 아까 우리 12절에 법규가 있고, 법도가 있고, 길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다. 그게 아주 이 타락의 첫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렇죠? 뭐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하여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심지어는 우리의 옷 입는 것과 이 세상의 유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시대정신에 대한 것과 뭐 심지어는 뭐 머리 헤어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규와 규례가 있는데 이교도들의 행위대로 했다. 이게 문제라 이 말. 달라야 되는데 똑같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꾸만 구분시켜서 다르게 만들어서 그렇죠?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자꾸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비록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다른 한 장소에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딱 불러 놓으셔서 거기서만 지내게 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도 거기에 분명히 보시면은 그 고센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달리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우리 한번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2가지인데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못한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으며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한 몫을 나누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즉 친밀한 그 교제의 모습을 나타낼 때 아들, 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구원받을 때에는 믿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된 삶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매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매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심지어는 들어가서 그들을 모조리 다 척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습성을 배워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다시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2절까지 지금 죄송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 한 패러그래프였죠? 어떻게 구성됐느냐? 악한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지금 4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 앞에 아주 제대로 된 바른 태도, 바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볼 때에도 아마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폭력을 행하고 정말 속된 말로 야, 저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싸다, 이게 맞아 싸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 정말 명백하게 죄상이 드러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여기서 그들을 향한 긍휼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시니까 13절 이에 내가 대언할 때, 즉 4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내용을 쫙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는지 대언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 죽어나갔어요. 그게 누구냐? 대표자예요. 내가 대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자 아까 11장 1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블라디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원은 받기는커녕 죽어버렸더니 아마 이렇게 해서 야, 내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내가 죽겠냐? 아마 이랬나 봐요. 우리 집안이 말이야 대대로 말이야 이 목사 집안인데 내가 왜 지옥에 가냐?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본보기로 대표로 그냥 죽었어. 자, 그래서 블라디아가 죽기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아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고자 하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에스겔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그 심판을 지금 집행하면 선언을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한 명이 죽었어요. 심판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지금 표를 다 해 두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에스겔로 볼 때에는 그냥 그 어떨까 공포,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엎드려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내시나이까 하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에도 모세가 나와서 중보 기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앞부분에서는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누구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자기의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를 염두에 두면서 의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뿐 아닙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이었지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복음을 전해도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고 전도지를 줘도 집어던지고 뭐 비아냥거리고 뭐 별의별 사람도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뭐 모르고 구원 못 받고 뭐 그런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애타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마태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리라. 이제는 너희 집이에요. 너희 집. 하나님이 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 집이 되어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과 이제 우리가 둘째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렇죠,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의 기간과 딱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 14절까지 했죠? 예. 13절, 14절, 그렇죠? 예. 자, 15절.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형제들, 곧 내 형제들과 내 친족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좀 뒤에 자세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에스겔의 형제들과 그 다음에 친족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 모두를 향해 이르기를. 자, 여기서 에스겔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에스겔의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책무를 맡은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 자세는 뭐냐? 우리의 목적은,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고생해서 출애굽을 거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여리고를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해서 이제 유업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땅이다. 이제 우리 땅이 됐다 이 말. 그렇죠?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이들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고 이들의 생각을 너무나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무엇, 물질, 그 축복,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한 구절만 찾고 좀 쉬었다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제 다 끝났어. 왜? 목표가 달성됐다 이게야. 우리는 이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목표였는데 이게 끝났는데 뭘 또 자꾸 뭐 하나님의 규례가 어떻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사가 어떻고 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명절날 모이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고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목표는 달성됐는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설교나 뭐 이런 거, 난 필요 없어요. 왜? 나 이제 천당 갔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갔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가, 왜 그러냐, 이게. 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귀찮게 안 하는 교회 찾아간다, 이게. 딱 가가지고, 11조만 탁 내고, 딱 주일 오전에만 딱 앉아있으면은, 왕대접 받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어서 오시라고 이런 데를 찾아가야지 갈 때마다 무슨 뭐 죄가 어떻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아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난 곤란하다 이거지. 자, 신명기 32장 보십시오. 이걸 잠깐 읽고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하실지어다. 위대하시다 할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그런데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런 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어떠냐? 5절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으니 그들의 반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반점이 아니요. 지난번에 반점 얘기 나왔죠? 이 반점이 뭐냐면은 아까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를 한 그 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친 인, 그거는 하나님의 반점이고 하나님이 주신 표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준 표,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새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뱃속에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세우시지 아니하였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훈계를 하시고자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을 나누어 주실 때에 창세기 11장,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가르실 때에 창세기 10장,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사람의 경계를 나누셨으니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몫이로다. 야, 너희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 것. 그런데 보세요.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넋을 그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다른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에서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무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시고 또 내게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시게 하셨도다. 근데 이분은 다 없어지고 뭐만 지금 관심이 있냐면은 버터와 젖과 기름과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5절.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아까도 얘기했죠? 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 이게.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라 이게 나한테. 자,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나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돌려 그들에게 숨기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이제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 말고 faith라고 하는 명사,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이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자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녀. 반면에 하박국 2장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를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며 자기들의 헛된 것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백성이 아닌 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 먹어치우게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이는 그들이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 명철이 없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민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바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한 것이라. possession, 소유, God,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gift, 요즘에 그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사, 선물,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분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분은 다 제껴놔요. 은사를 찾으면서 은사를 주신 분은 제껴놓고, 축복을 찾으면서 축복 주신 분은 다 제껴놓고, 이게 지금 앞뒤가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는 소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해야 돼. 쉬었다가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11장까지 좀 해보죠. 예.